세계 영웅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만큼 전쟁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싸우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던 그가 워터루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영국군에게 항복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가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오 갈릴리 사람이여, 오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나는 무력으로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이렇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계를 점령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굳게 믿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일찍이 예수님은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약속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보혈을 흘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오늘 또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죄쓰심 받고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그래요.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구원은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사람이 범죄하면은 사람의 자신의 생명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속죄함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흠없고 죄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허물과 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육 심리학에서 보면은 학습된 무기력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에 있는 야생 코끼리를 잡아다가 발에 쇠사슬을 묶어서 집마당에다가 붙들어 매놓습니다. 처음에는 코끼리가 도망을 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발목에 피가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아픈 시간을 보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코끼리는 체념을 합니다. 포기를 합니다. 그때쯤 발에 묶은 쇠사슬을 풀어놓아도 도망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묶여있는 줄 알고 말뚝 주위 집안을 빙빙 돌면서 다른 데를 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마침내 길이 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런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렇게 여러 번 겪다 보면은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학습된 무기력증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코끼리가 들판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포기했듯이 내가 해야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돈 벌어야 되겠다,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환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민자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 안 되고 그렇게 계속 거듭하다 보면은 그것이 내 운명인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완전히 포기하고 좌절된 체질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살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자포자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안타까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일찍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백한 대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다 됐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가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앞으로 창대하고 왕성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후손에 강성한 복이 있을 것이고 적각 꾸려는 기업을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시내가에 버들같이 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들, 우리 후손들이 신앙의 대장부가 되고 역사의 훌륭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와 성공은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생활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와 성공은 언제나 기쁨과 영광입니다. 그러나 패배와 실패는 항상 고통과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야구 시리즈에서 LA 다저스가 챔피언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선수들이 너무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나 패배한 뉴욕 양키스는 그 팀은 고개를 떨구고 그냥 퇴장해 버리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어땠습니까? 대단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겼다고 해서 내일 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오늘 졌다고 해서 내가 내일 또 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그렇잖아요. 출세해서 명예 얻었는데 정직과 진실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는데 건강 잃어버리고 가족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민족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로마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은 역사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문화적으로는 실패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승리와 성공은 세상의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완전한 승리, 영원한 성공은 없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내가 멋지게 이 세상을 살고 후회 없는 삶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사람의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 세워줍니다. 목적이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이 십자가 보면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무거운 짐진 자들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면은 쉼을 얻게 되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치유함을 받습니다. 영혼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이 십자가 보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한 거 우리 잘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바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가는 길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찍이 다윗왕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성신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지으면은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주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다윗왕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절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패여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은 탕자를 회개하게 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던 사람이 유턴해서 교회를 찾아오게 합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이 꿈과 이상과 환상을 가지게 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이 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사람이 달라지고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인생이 컨버전, 회심을 했음. 그리고 생명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한 지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목회에 대한 노하우도 생겼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지혜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충성도 대단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울을 보면은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었음. 나름대로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위 목회의 전성기를 지날 때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겸손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누구나든지 잘 모를 때는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좀 알고 나면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좀 알고 무엇을 좀 잘한다고 할 때에 소위 목회 전성기를 달릴 때에 스스로 겸손하고 약해지고 또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잘나고 잘했으면 계속 괜찮은데,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보다가 세상적인 것, 그 어떤 요령, 기술, 그것을 의지할까 봐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지식, 지혜, 경험, 노하우에서 나오는 그 어떤 인간적인 테크닉이 자기의 삶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에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렸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강단에서 처음에 예배할 때, 인도할 때, 설교할 때, 복음 전할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안 되는데, 교인 앞에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는, 노련해지는 거죠. 이제는 해도 너무 잘해요. 그런 마음을 바울이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떨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교회 섬겨야 돼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아직도 내 모습 속에는 죽지 않는 것이 있어서 꿈틀거리는 내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거 다 버리고 주의 종이 된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의 욕심 다 포기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세상 좋아하는 것이 있고, 그럼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두려워하고 약해졌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철학을 많이 공부한 엘리트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살았던 철학의 본산지 그리스 아테네, 제가 다음 주 지나고 25일부터 우리 CIS 한인 선교대회 주강사로 집회하러 가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아무튼 이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헬라에 갔더니 여러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변론을 합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동네마다 빙 둘러 앉아 서서 하나가 나가서 이야기하면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나가서 하는 사람 별, 이게 철학의 도시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갔더니만 여러 철학자들이 모여서 변론하는 보는 순간에 자기의 옛 솜씨가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저건 틀렸는데 저건 저런 게 아닌데, 나도 공부 많이 했다, 나도 당신들만큼 안다 하면서 끼어들어서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변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핍박도 환난도 아무 어려움도 없었던 지성의 도시 아테네, 그것도 철학적으로 많이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설립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전도할 때에 절대로 아는 척 하지 마라.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돈 버는 사람에게 가서 돈이 인생의 전부냐, 돈만 벌어서 되겠느냐, 잘만 살면 세상에 되느냐,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인생에 돈 안 벌고 뭐 하냐. 잘 안 먹고 잘 안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럼 어쩌자는 거냐. 내가 잘 살아야 다른 사람도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래도 세상 복잡한데 전도한답시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도 잘하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예수 믿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 아테네에서 아는 척 잘난 척 하다가 전도 못했습니다. 교회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건너가서 텐트 메이킹, 천막이나 짓고 살자. 나는 그저 안 되는구나. 복음은 무슨 복음,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구나. 시리에 빠져서 자기는 못한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럭저럭 사는데 성령께서 어느 날 바울을 깨우칩니다. 어찌하여 가만히 있느냐? 고린도에는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다. 너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해라.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갈등합니다. 옛날 헬라 아테네에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의 인간성을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더 강해지는 사람이 바울의 성격입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 어떤 것, 세상 사람 때문에 절대로 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왜 약해졌습니까? 자기라는 것 때문에. 자기를 너무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잘난 것, 그것이 바울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에게 없어진 줄 알았던 시기, 질투, 욕심, 혈기, 미움, 증오, 세상에 대한 미련, 유혹, 그런 것들이 예수 믿고 자기에게는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절대로 강해질 수가 없다. 지혜로울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바울은 괴로웠다 그런. 그렇구나.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 내가 형통하지 못하는 것,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를 다스리지를 못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일에 실패하면은 안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화 가운데에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황새를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황새를 만나서 황새님 너무 부럽습니다. 나도 하늘을 좀 날 수 없을까요? 하늘을 나도 날고 싶습니다. 황새가 나뭇잎 하나를 가지고 와서 개구리에게 물어라. 입에서 물어라. 그리고 하늘을 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밑에 있던 개구리들이 와, 어떻게 해서 저게 개구리가 너는 하늘을 나냐? 하늘 나는 개구리가 우쭐하면서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는데 그때 내가 하는 순간에 떨어져서 죽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일에 실패하면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절대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죽이고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저 주여 주여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은 이론도 아니고 감상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나는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겠다.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나는 다 죽어야 된다.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 능력 외에 그 무엇이 있으면은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약해지고 복잡해지고 말이 많고 이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가지고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음식점에 가서 밥을 한 그릇 먹어도 무슨 음식이 짜다 맵다 뭐 머리카락이 들어갔다, 여러분 있으면 빼내. 그리고 그냥 먹어. 뭐 커피가 식었다 뭐 왜 그리 말이 많아요. 그냥 어쩌자고 그냥 사는 거지 적당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 사람이 달라질 수 있고 강해질 수가 있고 힘과 능력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 외에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고 자랑하지도 않겠다. 자나깨나 주님만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만 나는 자랑하며 살겠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해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만 붙드시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공고한 자, 육신이 연약한 자, 병든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있는 분들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 믿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만 믿고 살아감으로 구원의 승리와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